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반하고 또 예수님의 외로움에 동참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12제자들도 예수님 지켜드리겠다고 나 끝까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동반하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다 도망갔죠. 예수님 혼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까지 가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여러 가지 죽음의 방식 가운데 십자가라는 처형의 방식을 택하셔야만 했던가? 당시에 실제로 화형도 있었고 교수형도 있었고 우리가 로마 시대 황제의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사자에게 던져져서 짐승의 밥이 돼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고 가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완전히 반역자나 노예나 그 당시에 가장 하류 계층에게만 집행되던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그 적용 제목도 로마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에게 투항하는 자, 비밀 누설자, 반역 선동자, 살인자, 통치자의 번영에 대하여 불길한 예언을 하는 자, 절박한 상황에서 나라에 변절하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죄를 지은 사람들, 어떠한 구원이나 구제의 어떤 방안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주는 이 십자가.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제목으로 완전히 그 바닥에 처해진 인생들이 달리는 게 십자가라는 죽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그 방식으로 이 땅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다른 의미를 좀 발견해 볼 수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뭐였을까? 육신의 고통도 있었겠지만 이미 말한 대로 수치였다라는 거죠. 완전히 하류 계층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하고 모욕하고 얼마든지 조롱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처형의 집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말살하고 아무 가치도 없고 그저 죽어 마땅한 존재로, 그래서 나체로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람들은 거기에 침을 뱉고 조롱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속옷까지도 다 가져간 거예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저 우리의 죄만을 담당하여 죽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수치와 모든 배반과 모욕과 조롱을 다 짊어지고 가신 거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수치와 모욕을 알게 된다라는 게 이게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고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자리에 서셨다. 그리고 그것을 다 느끼고 체휼하신다.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수치라는 거죠. 이 수치라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수치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빠져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고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수치 가운데 우리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야, 너하고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야, 너 왜 이렇게 모자르냐? 너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어떻게 하다가 내가 너 같은 놈을 낳았는지 꼴도 보기 싫다. 오늘 일이 안 된 건 다 네 탓이고 네 언니를 봐라. 너 그 언니 반만이라도 따라갈 수가 없냐?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만이라는 학자가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할 때 이 육체적인 고통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에 주목해요. 예를 들어서 가슴이 찢어진다, 속이 상한다. 그 말이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그러니까 마치 수치를 당하는 게 이 어떤 육체적인 상해를 당할 때 쓰는 용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뇌 MRI를 찍어보면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할 때와 이 수치를 경험할 때 뇌의 반응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느끼게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을 완전히 파괴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수치스러운 상황을 또 겪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치를 당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고 그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굉장히 역설적으로 수치를 조장하는 사회예요.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회학자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치심부터 가르치고 있다. 남들과 어울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다 정해준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완벽한 몸매를 갈망한 게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게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갚을 수도 없을 만큼 흥청망청 카드를 긁어대는 게 아니다. 수치심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다. 시선이나 가정에서 주입하는 메시지와 기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모두 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옳다고 확인받고 싶어한다는 거다. 실제로 가족, 배우자, 친구, 나 자신, 동료, 지인 등 그런 사람들의 기대를 우리가 부응하는 모습이 우리가 바로 되고 싶은 완벽한 모습이라고 착각하며 산다. 그리고 그 기대에 맞추지 못할 때 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 같고 남들에게 거부당하고 어딘가에 소속될 만한 가치가 없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수치심은 우리를 자극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기준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이래야만 하고 이렇게 되지 못하면 너는 비정상이라고. 넌 열등한 존재라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수치심을 조장하는 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치심은 수치심을 낳는다.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느라 진짜 나를 숨기고 희생하면 자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위험한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수치심 또는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은 진짜 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남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고 정작 말을 해야 할 때는 입을 다물어 버리게 된다. 그 결과 솔직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숨기고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또다시 수치심에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 때부터 우리는 난 그대로 사랑받고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수치를 거듭하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치라는 게 결국 뭘 얘기하냐면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될까 봐 그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그 상황을 다시는 겪고 싶지가 않죠.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선교지에 와서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사역이 실패할까 봐 또 그로 인해서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 좌절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나는 내 사역이 실패로 끝나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후원해주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줄지 모른다라는 불안이 늘 있었다. 내가 사역을 잘하고 사역이 순조롭게 전개돼서 허가가 떨어지고 재정이 들어오고 사역자들이 늘어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실제로 그런 순간이면 나는 늘 기뻤다. 그러나 그런 행복감은 상황이 바뀌면 금세 사라졌다.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 남아있음을 나는 깨달았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건 결국 수치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연약함과 결핍이 다른 사람들 앞에 폭로되는 게 두려웠다. 이것은 내가 사역을 잘 수행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체질적으로 부끄러움을 타는 편이고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 힘들어한다. 그래서 나는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자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 내면 깊은 곳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질 것에 대한 불안감, 수치를 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 근원에는 내 성과와 성취에 의해 내 가치가 결정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성과와 성취의 안정감에 근거를 두면 어느 누구도 불안할 수밖에 없을 텐데 말이다. 이 선교사님마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내 가치를 입증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그것이 망신살이 뻗치고 수치를 당할까봐 그것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늘 사역을 할 때마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몸 잘 될 때는 너무 기쁘다가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그냥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거듭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수치라는 게 수치를 당할까봐 내가 두려워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르고 진짜 나를 얼마나 감추면서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나는 어떻게든 수치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 이게 나의 인생의 목표가 돼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그거랑 정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다윗의 왕국을 만드는 존재로 인정받아야겠다라는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다 떠받들어주면 그 기대에 부응해서 그래 내가 왕국을 세우고 내가 널 높은 자리에 앉혀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인간의 생리 아닙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사람들 꼬드기고 인기에 영합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부하로 만들어가는 게 인간의 방식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었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벗겨진 채로 못 박히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에 대한 두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계신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게 되죠. 어떻게 해서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하는 수많은 수치와 억울한 일들이 있겠죠.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지나가는 사람이 말 한마디 던지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막 흔들거리고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해요. 아, 주님도 이런 마음을 아시겠구나. 실제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또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 소리질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가스포네라는 헬라어예요. 우리가 메가폰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사람이 듣도록 쩌렁쩌렁 외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얼마나 연약해지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거리가 좀 생기셔서 이런 거 외치신 거 아닌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외침이 그냥 나온 자의적인 외침이 아니라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1절 보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바로 이 예수님이 시편 22편 1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고통 가운데 외치시고 계시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이 고통 때문에 짓눌려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뭘 의미하냐면 시편 22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억울함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죠. 강대국이 올 때마다 짓밟히고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울부짖던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죠?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고통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내가 안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확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지르시는 이 비명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걸 구약의 사람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비명을 들려주시네. 마치 메아리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신다라는 그 고통의 고백을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지만.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두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걸 외면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자식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수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또 이렇게 세상 가운데 아무 존재가 아닌 것처럼 무의미하게 내가 이렇게 사라져가는 허무감 속에 빠져들어갈 때 그걸 보고 있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명 가운데 나온다라는 거죠. 엘레리라마 사박단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수치와 고통과 때론 허무감과 열등감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확언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뭘 느끼게 됩니까? 내가 때로는 외롭고 수치스럽고 슬프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분이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그게 끝이 아니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분이시다. 이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남자아이가 우연히 만난 가난한 소녀와 사랑에 빠졌어요.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소녀가 쓸쓸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난 정말로 네가 부러워. 입고 있는 것도 다 비싼 것뿐 나와는 살고 있는 세계가 다르구나. 우리 집은 대대로 가난했어. 아빠도 할아버지도 전부 가난했는걸. 그래서 남자아이가 당황해서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 집도 가난해. 정원사도 하인도 운전기사도 집사도 모두 가난해. 부자 소년 아이가 공감해 준다고 할 때 그게 공감이에요. 표면적인 이해일 뿐이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누군가가 날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피상적인 이해일 뿐이에요. 전적으로 나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그냥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너희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것으로 너희가 알지 않느니 하나님이 너의 모든 수치와 고통을 알고 계시다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고치기 원하신다고요. 그 수치 가운데 머물기를 우리가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또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고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혼자 보면서 거울 보면서 난 괜찮아 다짐을 한다고 해도 누가 말 한마디 하면 흔들거리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나는 괜찮다 해도 우리의 깊은 곳에서는 괜찮지 않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그런 끝없는 열등감과 수치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허무감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손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손잡고 가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고치기 원하시고 내가 깨닫게 하기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열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너에게 뭐 위로를 주고 권능을 주고 네가 방언을 하고 네가 뛰어난 사람이 되게 이렇게 만드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줄곧 얘기하는 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간에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이 너무 감격이 되고 느껴지고 확신이 돼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별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된다면 무슨 수치가 들고 무슨 열등감이 들고 무슨 두려움이 들겠어요. 내가 좀 실수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또 하나님은 나를 더 나은 나로 바꿔주실 텐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 나의 죄 사하시고 날 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님 고통당하셨습니다. 피상적인 교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죠. 나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바꾸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치유와 위로와 하나님의 그 고치심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십자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십자가 바라보면서 고난 주간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다가 부활절 지나면 할렐루야 하고 다 까먹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고치고 우리를 고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르게 살게 하시는 완전한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매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나는 누굴까요? 수치에 부들부들 떠는 나. 사람 가운데 인정받고자 애쓰는 나. 사람들의 말 가운데 흔들리는 나. 열등감과 허무감 가운데 비틀거리는 나는 매일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약한 내가 다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구해야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하지만 그 기도뿐입니까? 아니죠. 나를 고치시고 채우셔서 더 이상 수치와 허무와 우울과 열등감에 살게 하지 않으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성령의 만지심,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내가 고백하고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의 특권이고 믿는 사람이 기뻐하는 이유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내가 이 막 아래에서 허둥지둥 감추면서 살아갈 필요도 없고 괜찮은 척, 강한 척, 거룩한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다 왜 합니까? 사람들이 의식되니까. 자꾸만 사람들 의식하니까 거룩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용기 있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멋있는 척하고 근사한 척하죠. 사람들은 인정받으려고. 수치스럽지 않으려고. 내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창피하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수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돌파해 나가시고 이제 나의 손을 잡고 너도 그러지 마. 하나님이 계셔. 우리의 손을 잡고 가려고 이 땅 가운데 저 고통 가운데 내려오셨구나. 바다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나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그 바다와 같은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잡아서 끌어당기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주간에서만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외에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그 아까 말한 거짓 내가 죽고 거기서 자유로운 나, 참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내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길을 굳이 택하신 거예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바닥의 길을 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고치시려고. 병을 고치려면 그 병의 가장 근본까지 가야지만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 치유를 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선교지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이래요. 2008년 볼리비아에 갔을 때 일입니다. 보통 선교사나 외국의 누군가가 가정방문으로 온다고 하면 집 정도는 치워놓고 맞이하는데 우리가 간 집은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험상궂은 표정의 어머니가 집 입구에 있어서 우리가 못 들어가게 막아섰습니다. 4명의 식구가 산다는 집은 누울 틈도 안 보일 정도로 지저분하고 정말 좁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가 자랄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교회는 다니세요? 안 다니는데요. 아이의 엄마는 걸레를 두른 것과 다름이 없는 차림을 한 채 무표정한 표정으로 얼굴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표정과 그 말투에 기분이 상하려는 순간에 나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수치와 모멸감을 읽을 수가 있었죠. 내 질문 때문이었구나. 부끄러웠습니다. 잠시 정신을 가다듬고 그 어머니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세요. 그 한마디에 그 어머니가 한참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수치와 모멸감이 가렸던 그 얼굴의 방어막이 사라지고 딱딱한 말투가 사라지고 얼마나 힘이 드세요. 그 한마디에 그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를 안고 감사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우리 둘은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관계가, 이런 순간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녹이고 어떻게든 강한 척하고 센 척하려던 우리의 모든 위선들을 다 벗겨지는 순간 아닙니까? 그런 관계가 십자가에서의 예수님과 나인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수치와 열등감과 내 스스로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곳에 내려오셔서 많이 힘들지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괜찮은 척 할 필요 없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대로 쏟아내고 우리의 모습을 다 얘기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냥 내가 거래하는 상대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고, 털어놓을 때 그것을 들으신다고 확신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고 고치시기 원하신다라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가 없으면 그렇게 나아가서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이 드니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나하고 너무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십자가에 벌거벗은 예수님을 볼 때 우린 거기서 다 이야기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또 그렇게 기도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이 나의 정말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죠. 그 말로 그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너를 아셔. 그 말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군가 이야기해요.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만큼 괴롭고 두려운 일이 없다. 아픈 곳이 몸이든 마음이든 상관이 없다. 고통을 표현할 정확한 말을 찾지 못하면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아 외롭고 무섭다. 심지어 속상하고 화가 나서 분노가 폭발할 때도 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마음을 닫고 고통을 감추고 침묵해 버리거나 다 사는 게 그런 거지 체념하며 권태 속에 시들어 가는 것이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 아닙니까?
나의 고통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그냥 그러면서 사는 거지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털어놓을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아까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수치를 당할까 봐 걱정하던 선교사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수치나 열등감에서 이제 자유케 되면서 이렇게 그러셨어요. 돌이켜보니까 나의 정체성과 정서적 안정감의 기초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어떻게 보시는가에 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그들한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늘 성취에 관심을 갖게 된 거다. 그게 내 불안의 진짜 이유였다. 그러나 나는 어떤 존재이든 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분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신다. 그것이 내 정체성의 유일한 기초이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미 그분이 인정하고 사랑하시는 존재가 바로 나다. 그 사랑에 내 안정감에 기초를 놓을 때 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난 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더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필요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전혀 없다. 나를 향한 그들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나는 그들을 도울 수 있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다. 대단한 자신감 아니야 이게. 그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나는 자녀라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바닥까지 내려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그렇게 자유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처럼 이런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오셔서 수치 가운데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괜찮은 척, 있는 척, 강한 척, 가진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교회에서도 살아간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목욕탕 같은 곳이죠. 사람들의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놓고 치부를 드러내놓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 닦아주고 고쳐주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면서 회복을 구하는 곳, 십자가가 있는 곳,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마지막 한 목사님의 간증으로 마치죠. 제 청년 시절은 참 어두운 잿빛 하늘 아래서의 삶이었습니다. 19살의 아버지가 사고로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되시고 가족들에게 큰 풍파가 닥쳤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병간으로 18년을 늘 병원과 집을 오가면서 생활하셨죠. 모시고 살던 할아버지는 너무 괴로우셔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고 할머니는 다시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얼마나 한탄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방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댄 날도 있었습니다. 야, 이런 게 미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집안에서는 가장으로, 교회에서는 신학생으로 사역을 하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학교만 가면 누구를 만나면 그 만나기가 참 두려운 겁니다. 내 모습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되면 화장실 한 켠에 들어가 있었죠. 점심도 누구와 식사를 못하고 신학교 예배당 장의자에 몰래 누워 숨어 있으면서 내 인생이 마치 숨어 사는 바퀴벌레 같았습니다. 그게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그 당시엔 그거 드러내놓고 꺼내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국가에서 부르더군요. 대한민국 육군의 군인이 됐습니다. 입대를 했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참 부끄럽지만 처음부터 관심사병이 됐습니다. 자대 배치받고 얼마 안 돼서 의무대에 입원했습니다. 의무대가 어디서 몸이 아파가는 곳이 아닙니다. 관심병사의 격리소로도 쓰입니다. 제 옆에 있던 한 친구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위축돼서 생리작용을 잘 못하고 다 큰 어른이 이부자리에 소변을 보더군요. 제가 그 친구와 나란히 누워있으면서 제 마음에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게 제 청년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끝까지 붙잡고 인도해 주셨죠. 그런 제가 2년 후에 전역을 할 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마 군대 전역하면서 집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2시간 동안 울었던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너무 헤어지기 싫고
너무 아쉬워서 말입니다. 그 사연은 바로 의무대에 누워있던 저를 저희 군대 목사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를 군종병으로 삼으셨죠. 국가도 잘못 보고 목사님도 저를 잘못 본 겁니다. 그런데 그 군목 목사님이 어떻게 마음이 뒤틀려 있던 저를 대해주셨는지 아십니까? 군종병 이전에 성도로 그리고 양으로 대해주셨죠. 한 번은 목사님이 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지 잘 계시니? 지금 병원에서 나오셨니? 그래서 저는 지금 집에서 모시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그 말을 했던 그날이 저희 집 신방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실 출근하실 때부터 목사님은 그날을 저의 가정 신방으로 정하신 것이었죠. 오가는 길 4시간에 걸쳐서 목사님이 운전하고 신방으로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참 특이했던 게 손님이나 위문 공연팀이 오면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배웅을 나가시는데 손님들의 눈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면서 배웅을 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함께 손을 흔들었는데 어떨 때는 이미 떠나고 5분, 10분이 넘도록 그 자리에서 배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게 늘 강조하신 게 이것이 내가 드리는 저분들에 대한 예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전역하는 날 아침에 목사님이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태워주시고 주의 종이니까 양복이 필요하다고 정장 한 벌 사주시고 서로 작별 인사를 하고 버스를 탔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탄 버스가 눈에서 안 보일 때까지 목사님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오는 버스 안에서 내내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는 알게 됐죠. 저는 제 짧은 몇 년을 쉽게 판단해서 내 인생은 끝이라고 가치가 없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하나님은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고 너는 내 종이라고. 그때부터 제 대학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제 삶을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거듭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과거의 수치도 두려움도 다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이게 십자가에서 거듭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보기에 참 좋더라고 하실 거예요. 바로 창세기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하셨던 말씀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새로운 창조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지냅니다. 매년마다 습관적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또 죄 짓고 또 1년이 지나 고난주간이 돌아오면 똑같은 레파토리로 기도하고 여전히 세상이 두렵고 여전히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마다 불안하고 세상에서 마치 흔들리는 촛불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데 십자가라는 자유의 통로가 있는데 탈출구가 있는데 아직도 장님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수치와 열등감과 과거에 묶여버린 나는 죽고 그 안에서 살아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에 있음을 깨달으며 십자가에 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거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십자가를 경험하며 거기에 복음이 있음을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년 고난주간에는 다른 기도를 하게 하시고 내년 고난주간이 오는 때까지 우리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나의 얘기로 만들며 나의 부활의 이야기로 나의 십자가의 이야기로 나의 승리의 이야기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살아있는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